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내 소망을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늘 똑같은 쳇바퀴 돌듯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신령한 주의 성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거룩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힘겹게 열심히 살아오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아있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바다를 깨뜨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을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다른 자가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고 함을 듣고 이에 아들 이스마엘과 마아가 사람 아들 알사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가나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십사만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대 왕 요아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왕상 왕의 옆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 17번째, 소망이 없다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마지막 17번째 시간, 소망이 없다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소망 없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나를 도울 것도 없고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도 없을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은 서 계셔 본 적이 계셨나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저희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대학 등록금을 놓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보증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서 정말 그때 저는 그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 깝깝하게 막혀버린 사면의 그 것들을 경험하며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 이 열정은 있어서 내가 누군가가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내가 이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잘 갚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사실 절대로 어떤 그 학자금 대출의 승인도 나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기가 막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제가 뚫어내려고 했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긴 하지만요,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을 다할 때 정말 소망이 이제는 전혀 없구나라는 그러한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 놓여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에 바로 소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지막의 상황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8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모든 도성이, 성전부터 해서 모든 도성이 파괴되어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주전 BC 586년도 바로 바벨론의 3차 침입 때에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멸망되어지는 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성에 거했던 수많은 사람들, 과연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겨진 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에 남겨졌던 비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신의 눈앞에서 잡혀가는 수많은 그 왕과 어떤 지휘관들,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남아있는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한 줄기 희망도 없구나라는 그러한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거예요. 한편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의 마음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끝이구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가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이 밧줄에 묶인 채로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에서 이제는 남유다가 끝났다, 멸망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 메시지만이 오직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 느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되짚어 보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요, 소망이 없다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가장 귀하다라는 마음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가장 소중하셔서 이곳에 오신 분들 맞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대로 운전대를 집으로 향할까? 조금 가서 더 쉴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여러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끄시고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귀하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을 보내서 3차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 포위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려 30개월의 시간 동안 포위했었어요. 시드기야가 격렬하게 저항했죠. 이제 원래는 시드기야 왕 자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분봉왕이었잖아요. 바벨론 왕 때문에 그 자리에 왔던 사람인데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꿔서 개명해서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하잖아요. 자신의 주종으로 섬겨야 할 그러한 사람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애굽의 지원을 요청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의 지원을 요청해서 애굽 군대가 도와주러 왔더니 바벨론 군대가 잠깐 퇴각합니다. 그랬다가 이 애국 군대도 왔더니 뭐 전쟁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그 뒤에 바로 다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기 시작해서 30개월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애국 군대가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개월 동안 철저하게 사방이 막힌 채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갇혀서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의 순간에 그들의 성문이 열리고 그 도성이 망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말씀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렸으며 아멘.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왕궁도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도성들의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이후의 말씀에 탈취당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탈취되었습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
뭐죠? 전에 설명드렸어요. 야긴과 보아스 기억나십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성전에 그 녹기둥을 다 뽑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의 노수로 만든 것들, 금과 음으로 만든 것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도 못 가요. 18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성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기물들, 성전까지 불타버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라는 예배 터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파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말씀서에도 예레미야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멸망한 나라를 향해서 슬픈 마음을 회상하면서 자기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고 후에는 이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예레미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예배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를 잘 알려면요, 우리가 역대상에 나와 있는 역대상 15장,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역대상 6장 7절, 6장과 7장.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 이 낙성식을 하는 이 장면들을 할 때 그가 정말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그것들을 제물로 다 드려서 7일 동안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이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를 얘기해요. 당신의 말씀과 율법대로 행할 때 당신이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이곳에서 주님 그렇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기도 가운데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주셨던 명령을 완수하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그가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주님,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6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중에 역대하 6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대 6장에 그러한 기도가 드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너희가 이곳에서 주의 이름, 내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나중에 7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이란 무엇인가, 예배하는 곳,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그런데 정말로 큰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게 가장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친한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은 그러한 역할로 사용되어졌어요.
구약 시대에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기 이전에 그들이 성막에서 할 때에도 동일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서 그들이 대속죄일에 자신의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 어디로 나갔습니까? 성막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유일한 죄사함의 장소가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가장 신성한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다 때려 부시고 파멸시키고 있잖아요. 분명히 신명기 12장 11절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특별한 곳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날 장소는 지정된 장소야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성전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을 지나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서 봉헌되어지는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의 종전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라니까요.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컨펌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7장 12절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더라도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성전의 역할이 그런 곳이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 때우려고 우리들의 친교를 나누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소의 역할은 거룩한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유일한 장소. 물론 그 성전의 역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성전 대신 여러분들의 몸, 각자의 삶에 임할 수가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죄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 성전을 불태우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다윗 왕조의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것들을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말씀은 계속 선포됐죠. 시디기야 왕이 멸망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호소를 하면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정착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70년을.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순종을 마지막까지 거부하였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은 이 예배라는 성전을 파멸하면서까지 그것을 불태워가면서까지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기물들과 모든 사람들의 존재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든 예배가 없는 그 환경,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그 상황을 만들어버림으로써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예배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직접 몸소 느껴보고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슬퍼하고 너희가 가슴을 치며 너희가 스스로 느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든 그 포로기의 70년, 바벨론의 포로기의 70년, 그들이 바벨론의 유수라는 그 지역에서, 그 강가에서 그들이 울면서 슬피 울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슬펐던 노래였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하교회가 넘쳐나는 북한 땅, 또 중국도 그랬었죠.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여전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앙아시아 이렇게 돌면서 스탠트로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제가 우즈벡에 갔나? 그때도 예배에 대한 감시가 서로 이웃이 이웃을 감시해요. 그래서 항상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깔아놔요. 그래서 딱 예배 드리다가 뭔가 인기척이 딱 있고 막 그러면 이걸 이제 방향 이제 터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게임하던 자리 같은 거를 바꾸는 거예요. 막 옆집 사람이 옆집을 감시하고, 그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짜가 매일매일 열려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이 새벽에 일찍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3일 저녁에 수요 예배에도 예배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편한 환경과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 있음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귀하다라는 그 생각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시면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예배가 가장 귀하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귀하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수요 예배 더 많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더 많이 나오시길 원해요. 작심삼일에서 연초에 특세할 때만 반짝여서 사람들 막 채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의 훈련을, 삶의 희망적인 소망의 훈련을 드려보셔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맨덴토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들의 다락방에 올라가,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내가 교회에는 눈이 어두워 못 가지만 내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래서 예배가 가장 귀하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이 없다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한 가지,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귀하다라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망 없다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무언가 남겨놓은 소망의 자리가 눈에 보여요. 그죠?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2절 말씀에도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모든 사람을 붙잡아 갔는데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소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 그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다.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잘났는데, 제가 목회하고 45년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자기 자랑하면서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는 볼 일 없어요, 저는 볼품없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쓰임받지 못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에서든지 귀하게 높임받고 쓰임받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막 설교를 전달하며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씨뎨나무로 만들어진 그 조각목, 가장 볼품없는 것이라고 하였죠. 가시도 많고 그것을 연단해내고 깎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런데 성막의 모든 기초재료가 무엇이었죠? 조각목이었어요. 조각목이 가장 베이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너까짓 게 얼마나 하겠어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가문의 명가문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가장 볼품없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손에 온전히 내어 맡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남유다 땅에 모두가 다 포로로 붙잡혀간, 쓸만한 자들은 다 붙잡혀간 그 땅에 70년 뒤에 다시 그 땅으로 그들이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민족을 다시 가꾸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석방의 이야기, 물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의 왕은 시드기 왕이었지만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이 석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이 여호야긴이 붙잡혀 갔을 때,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붙잡혀 가고 나서 그가 37년 동안 그렇게 붙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번쩍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끝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잡았을 때, 즉위했을 때 첫 해에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갔죠. 그리고 8년 뒤에 느부갓네살 8년 차에 BC 597년도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19번째 해에 그때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멸망됐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고 멸망의 자리로 만들었던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쓰임이 다 되자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에울므르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포로로 37년 동안 갇혀 있었던, 유배지에 갇혀 있었던 오늘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망한 상황 속에서 근데 그가 지극히 대우를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은혜를 입어요. 왕과 겸상하고 평안한 삶의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지위가 복권되어지는 그 은혜가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 변하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그대로 살면 너와 너의 자손들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꺼져갔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다 사그러들었던 그 불씨를 다시 한번 불태워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여호야긴의 석방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이 비천한 자들 남겨둔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70년으로 선포되어졌었죠. 바벨론에서 70년만 있으면 돼라고 선포되어졌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70년 동안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면 되는데 이 언약을 바라볼 수 없는 약속의 눈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 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에 놓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거예요.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망됨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를 붙잡고 살겠어요. 어떤 걸 붙잡으시겠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해안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는다라면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불씨는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소망 되시는 소망을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 예배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설교 제목을 만들 때 소망이 없다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콤마 찍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안 적었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막막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 되나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인가요? 무언가 쪽집게처럼 따박따박 맞춰주는 그런 쪽집게 같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뭔가 이렇게 명언같이 해주고 뭐 어떤 목회자에게 가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해서 그거대로 하면 무슨 점술적인 의미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사방이 막히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가정이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말로 꺼내놓을 수 없는 난감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면 우리가 거기서 빛을 찾잖아요. 한 줄기 빛을 보고 그 어둠을 탈출하려고 우리가 빛을 찾잖아요. 깜깜한 방 안에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그 출구 틈새로 세미하게 비춰들어오는 그 빛을 따라 아, 저곳이 출구구나 하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내 삶에 이 어둠을 깨고 우리가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다시 할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저희가 에녹회 어르신들과 소풍을 갔어요. 근데 이게 주차장이 이쪽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몰고 오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이죠. 거기서 미리 와 있던 분들이 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막 엄청 했어요. 한 3-4명이 막 일로 가라고 막 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같이 손짓하다가 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생해봐야 깨닫지라고 말했습니다. 고생해봐야 깨닫지. 뭐 욕하려고 하고 나쁜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밝은 빛을 보고 가면 보이는데 우리의 시선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게 지금 시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앞길 가는 것만 보고선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 한 5분 지나니까 다시 저 끝까지 갔다 돌아서 다시 오시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이렇게 온전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보고 가니까 옆에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목 놓아 외치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려서 결국에 멸망당하는 남유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고 나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슬프게 우는 그들의 이야기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소망, 그 언약을 믿는 그 붙잡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소망이 없다 느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그 이름, 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가장 힘든 그 멸망의 자리로 이끄셨음에도 하나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배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이 존전에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서 그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함의 자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그 빛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에 삐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일에서 손 놓는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아둔한 게요, 교회 생활하다가 뭐 목회자나 누군가에게 삐져서 나 안 하면 돼, 안 해, 다 손 놔버리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 보고 일합니까? 교회 다닐 때 목사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요 저 십자가에 계시는 하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100% 안 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더더욱 안 들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정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일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끄는 여러분들의 눈에 성에 안 찰 수 있고 목사님이 왜 저러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 뒤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단을 쌓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성할 수가 있어요. 흥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서 목회자가 떠나버리거나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사기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십자가 의지하여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하나 있으면, 이슈 있으면 흔들리는 이유?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인 되어 있다 보니까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한 선으로 잘 묶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연합하여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나갈 때 거룩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견고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반석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이 회파되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부하였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한 견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연약해져가는 육신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몸소 겪어보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할지 몰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회의빛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설령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겠노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 혈압과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수많은 지병들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또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특별히 이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혼동하고 혼미하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육신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시력의 연약함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쓰러진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지난 몇 달 동안 읽었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 왜 듣고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와 내 삶을 되돌아보며 또다시 주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막막함이 느껴질 때,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절망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가장 귀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파멸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소망 대신 그 소망을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냐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의 몸 성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때 나의 자랑, 나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조각목과 같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영혼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